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선택됐잖아요. 픽업됐단 말이에요. 선택돼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도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만은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가 3층천에 갔다. 하늘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은 그런 그 사도 중에 사도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내가 올바로 잘 깨달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읽고 깨닫지 못해서 참 어렵다. 어린아이 때는 어렵죠.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데 그게 쉽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내 육신의 장막 안에 내가 거처하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체. 성경에서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모습을 닮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는 방법은 내가 영적인 몸을 입고 싶다고 해서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모습들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밝히시잖아요. 70명 제자를 두 사람이 한 팀씩에서 35개 팀으로 전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유대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왕국복음을 전하라. 왕국복음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게 전통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그 안식이 뭐냐? 그게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전통대로 6째 날까지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불도 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유대인 집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는 연기가 안 나요. 아, 지금이야 뭐 전기장판이 있고 뭐 그러니까 연기 날 일이 없죠.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다 밥에 먹으려고 그러면 불 떼야 되고 다 하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집은 뭐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촌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가 살아보면 토요일 날은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요. 아무리 추워도 눈이 와도 아이들 손잡고 걸어서 회당에 가지 차를 안 타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건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개역 때까지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깨달아요?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인데, 전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이단이다, 이단 기수다, 뭐 별의별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한다. 자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한다.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국복음을 전하러 35개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치료받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느냐? 그 집을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라. 살롬, 히브리 말 살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로 그 사람들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인지 안 들어간 사람들인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지,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냉정하고 엄격합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집에서는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15일 왕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복음 전하고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귀신이 공중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건 무슨 증거냐면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야. 그걸 기뻐해.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복음서를 안 읽어봤어요? 그런 구절 안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아 완성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독생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은 가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랬잖아요. 누구 데렸습니까? 예수를 자기 선상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죠. 내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지 귀신 나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았다고 그걸 광고 내고 막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병자를 치료했을 때 치료받은 사람이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제지하잖아요. 따라오지 마라. 너는 병 나은 걸로 좋게.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 요즘 같으면 동행시켜가면서 봐라.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병 들었었는데 내가 치료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늘 아래는 무슨 시대야?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선전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매체나 뭐 맨 자기 선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 이게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낫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때요?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자기 선전을 하고 우리 뭐 교회에 오면 이런 병자도 낫다 뭐 했다 막 얼마나 떠들고 그런 거요. 교회 안 가도 절 가면 절간에 있는 중도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 안 봤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 있는 마술사들도 얼마나 기적을 행합니까? 내가 성경 읽었으면 깨달아야죠. 그게 아니구나. 이 겉에 육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미리 다 몇백 년에 선포했잖아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이 하나님 창조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릴 때는 안 보여요. 성장해야 보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그러니까 성장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만 먹고 자기 배만 채우면 족한 줄 알고 새근새근 잠만 자지.
그런데 성장해서 사춘기에 지나 성장하면 어머니 고마움을 알잖아요. 내가 그냥 자란 것이 아니구나. 그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은 성막에서 어느 위치를 가리키느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거기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사역이신데 하나는 뭐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메시아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해서 훈련시켜서 성령받아 완성시켜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약속이 요한계시록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편의 옆자리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아버지 우편의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도 세상에서 승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게 아무나 믿어집니까? 세상에서도 권력 잡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 거기 서열 몇 번 줄에 앉았느냐.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 통치자의 초청만 받아도 그거만 잘하거나라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하나님이 아들이 계신데 그 옆자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약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쓸데없어요. 그거보다는 이 땅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영화롭게 부자로 권력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잔치했다고 안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살았어. 근데 부자도 영생은 못해. 왜?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사로도 영생은 못해. 육신은 벗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 타는 내 입에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좀 찍어서 내 입을 좀 적시게 해달라. 천사가 뭐랍니까? 야, 여기는 세상이 아니야. 너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떵떵거리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증언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나같이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해달라.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세상에 많은 선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죽었다가 깨나보니까 죽어보니까 지옥은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그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예수 믿고 죽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성경에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주일 성수한다고 지키고 해도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왜? 죽으면 다 지금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날 밟을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말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하느냐? 저주의 부활, 멸망의 부활한다. 부활하긴 해요. 그것은 여러분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나, 아니면 하늘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에 지금 속고 있나, 나 자신 돌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성령 받음으로 완성시켜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에 가서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영생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약속이잖아요.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야 아들로서의 완성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내가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가 있나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만 많이 몇 번씩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읽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모르지? 또 성령 여러분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라. 육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흙덩어리인데 뭘 믿습니까? 믿기는. 육신이 심장밖에 더 있습니까? 심장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장은 육신이 살아가도록 피의 순환을 돕는 펌프질하는 게 심장이에요. 마음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거지. 무슨 육신에 마음이 있습니까?
속지 말란 얘기. 세상의 과학이 속이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속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야. 구원은 미래 완료형.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에 무덤 있는 자가 먼저 열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한다. 어떻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 가지고는 절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르잖아요. 흰돌 위에 내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모르잖아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가 합니까?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합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각자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꼭 한 사람 한 사람이냐? 뭐라고 선포합니까? 경건의 씨를,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이삭은 자연인이라고 분리되잖아요. 같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는데도 같은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도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는 첫사람 아담과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이브하고 여자잖아요. 꽤 늘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창세기 1장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읽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핵심이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보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이 꼬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느냐?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부으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